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십자가의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하느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제일 행하신 주만 알아옵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나를 보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도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도 주의 자녀라.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
다 찬양 위대하시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주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님이 택하신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그 땅 가득해.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 주신 귀한 날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부르심으로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침묵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을 침묵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잘못을 저희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 영상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35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덕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임마누엘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올해 성김과 돌봄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로 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더욱 주변 지역교회와 지역사회를 돌보며 섬기고 더 나아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며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 그런 충성스러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며칠 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를 너무나도 슬프게 합니다. 벌써 2만 4천여 명의 사망자와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생명의 손실과 경제적 고통을 당하였다가 이제야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듯한 이때에 또다시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재난이 복구되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회복되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금 그곳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 각국에서 긴급히 파견된 구조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그들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도 않게 하시며 이 추운 겨울날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실종자들과 이재민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위해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홍 목사님께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동목 목사님께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9절로 10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9절, 너 재물과 너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같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신광들의 찬양대 찬양에 이어 김준홍 목사님의 성경의 경제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 우리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잠언 3장에는 그리하면 이 말이 5번이나 되풀이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실천하라. 그리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것을 조건부 축복이라 그럽니다. 조건부가 영어로 컨디셔널이니까 컨디셔널 블레싱. 이런 조건을 지켜라. 그리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 뜻입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너 재물과 너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풀어서 원문의 뜻을 살려서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네 재물로 여호와께 영광 돌려라. 너 소산물의 가장 좋은 것으로 영광 돌려라. 우리 재물, 기업, 우리 돈에 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영어 번역 성경에는 glorify, 영광 돌려라. 또 honor 이런 단어를 씁니다. 또 네가 수확물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 재물로 재산, 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떤 복이 오느냐? 10절입니다. 10절. 그리하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요즘 말로 바꾸어서 이해하자면은 네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네 소산물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하면 너 은행 통장이 가득 차게 되고 너희 하는 기업이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재물에 대한 얘기, 경제, 경영, 기업에 대한 얘기가 2359절 나옵니다. 2359절. 웬만한 경제학 교과서의 정도지요. 신앙과 경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청빈사상, 둘째는 청부사상. 청빈사상은 가난하고 깨끗하게 산다. 청빈입니다. 청빈. 청부는 깨끗한 부자로 산다.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재물관은 청빈 쪽이겠습니까? 청부 쪽이겠습니까? 확실하게 청부 쪽입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라. 이게 우리 신앙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깨끗한 부자. 가난하고 깨끗하게가 아니고 깨끗한 부자로 살아라. 그걸 아주 쉽게 표현한 분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청부사상을 쉽게 어떻게 말했냐면은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써라. 이 청부사상의 아주 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면은 네 은행 구자가 항상 차게 하겠다. 네 하는 기업이 항상 번영하게 하겠다.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났는데 2차 대전 끝난 이후 새로 생긴 나라 신생 독립국가가
세계적으로 120나라입니다. 그 120나라 중에서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건 전 세계가 알아줍니다. 새로 생긴 나라가 120나라인데 그 중에 우리 해방되던 해 이승만 정권 때 국민소득이 35달러, 아프리카 가나안과 그 다음에 꼴찌로 2등이 됐습니다. 또 5.16 군사혁명 일어나던 1961년에 국민소득이 78달러, 북한은 240달러랬습니다. 1960년 초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세계적으로 국민의 절반이 굶주리던 나라, 보릿고개 걸어가지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산나물 뜯어 먹고 보리가 다 익기 전에 수확해서 먹고, 우리 어릴 때 다 겪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도와주는 나라로 바뀐 거지요. 참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자랑스러운 나라지요.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일어서게 된 것은 1, 20년 만에 된 게 아니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때부터 잘 살 수 있는 씨를 뿌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1899년 정치범으로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있을 때 그때 예수 믿었습니다. 1899년 그때 예수 믿고 감옥 안에서 41명을 전도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양반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첫 번째입니다. 아주 참 그 점에서 특이하지요. 그래야 그 감옥 안에 있는 정치범들, 사형수들 41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중에 헤이그 밀사로 갔던 이준 열사 기억나시지요? 이준 열사도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상재 장로라든지 그 41명이 거의 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1948년 대통령 된 뒤에 세 가지를 잘했어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첫째는 그때는 국민 중에 글을 모르는 문맹자가 80%가 넘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하기를 이거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투표를 해도 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의무교육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1년 빨리 6살에 입학했는데 25살 된 결혼한 사람도 1학년에 같이 공부했습니다. 전 국민 글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의무교육을 실시해가지고 교과서를 찍을 종이가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교과서 만드는 종이를 모금했습니다. 미국 시민들한테.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의무교육을 하려 하는데 교과서 찍을 종이가 없습니다. 모금에다가 교과서 찍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MIT 대학, 공과대학을 갔어요. 가서 보고 딱 필이 꽂힌 거예요. 맞아. 나라가 발전하려면은 이런 게 공학, 기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구나. 우리나라도 이런 인재를 길러야 돼.
그래가지고 6.25 전쟁이 끝난 게 1953년 7월 27일 끝났는데 3년 뒤부터 56년부터 장학생을 해외에 보냈습니다. 그때는 엄청 가난할 때인데 미국에 보내고 독일에 보냈습니다. 근데 독일에 유학생으로 뽑힌 사람이 1956년에 서울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나온 김재관이란 청년이 서울공대에 나와가지고 장학생이 선발돼가지고 독일로 갔습니다. 서울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나왔어요. 독일에 가지고는 민헨대학에 거기에 입학을 해서 금속공학과 거기서 이제 석사, 박사 다 받았는데 아주 총명했어요. 금속과학 공부하면서 무슨 기도 제목이 생겼느냐 하면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제철소를 세워야 되겠다. 제철소가 있어야 그 쇠를 가지고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건축도 할 거 아니냐. 그걸 전공했어요. 그래 아주 우수하게 졸업해가지고서는 성적이 하도 좋으니까 독일 조선 연구하는 회사 데아마크라는 회사에 연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연구원 지하실에 도서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앉아가지고 우리 조국에 어떻게 제철소를 세울 수 있을까? 그것만 전문으로 연구해가지고 한국 제철 산업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64년 12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 되기 전에 박정희 장군이 독일에 방문했어요. 왜 어떻게 방문했냐면 1961년에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는데 정권을 잡고 보니까 나라에 돈이 없어요. 국가 예산의 80%가 미국 원조요. 미국 원조 중에 480 이익녀 농산물, 미국에서 남는 곡식을 한국에 원조 물자 주는 걸 480이라 그럽니다. 그걸 원조 물자를 밀하고 콩하고 주면 그걸 국민들한테 팔아가지고 공무원 월급 주고 예산의 80%를 충당했는데 어떻게 나라를 경제 개발을 하려니까 예산이 없어. 그래서 미국에 부탁했습니다. 경제 개발을 하고 싶으니 좀 돈을 지원해 주시오. 미국 가가지고 케너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케너디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렇게 원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케너디 대통령이요, 나는 당신 같은 독재자를 지원할 수 없어. 그러고는 주둔 원조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박정희가 만나고 나올 때 박정희가 듣도록 없애버려. 밑에 부하들한테 저런 독재자는 없애버려. 그러니까 박정희가 호텔에 가가지고 몇 시간 울었다 그래요. 이런 서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나라를 발전시키려니까 자금이 없지요. 원조 물자도 끊어버리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독일에다가 사람을 보냈어요. 독일도 분단국가고 우리 코리아도 분단국가인데 서로 돕고 삽시다. 독일은 라인강에 기적거려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돼가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독일 쪽에서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3천만 마르크를 도와줄 테니까 거기에 국제은행의 보증을 받아오시오. 근데 그 굶주린 나라에 보증 써줄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은행에서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서줄 나라 은행이 없어요. 그래 한국에서 다시 독일 가가지고 사정 아무 은행도 우리 보증 안 서줄라 하니 어떡하면 좋겠어. 화송연을 하니까 그 독일의 산업부 장관이 뭐라는 거 아니? 너가 나라 실업자 많지? 왜 깔린기 실업자입니다. 그러면은 광부 몇천 명하고 간호사 몇천 명 보내주면 그 사람들 담보로 돈 빌려줄게. 그래서 광부 5천 명, 간호사 2천 명이 돈 빌리는 담보로 월급을 담보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1963년에 광부 5천 명, 간호사 2천 명이 가는데 얼마나 실업자가 많았든지 광부 모집을 하는데 5천 명 뽑는데 4만 7천 명이 지원했어요. 간호사 2천 명 뽑는데 2만 5천 명이 지원했어요. 그다 대학 나오고 다 그런 사람들 뭐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학 나온 광부들이 독일 가가지고 지하 1000m 밑에 땅 속에서 석탄 캐는 거예요. 그러고 간호사들이 독일 시체 닦아주는 거 하고, 우리 간호사들이 얼마나 정성껏 했는지. 그때 독일의 정권 잡은 당이 기독교 민주당이에요. 기민당 그래요. 기민당 원내 총무 국회의원이 입원을 했는데 우리 간호사가 얼마나 정성껏 간호했는지. 대소변 받아주고 정성을 다하니까 원내 총무가 감동했어. 야, 이 한국선 간호사들은 코리안 에인절이다. 에인절, 천사. 코리안 에인절이다. 이런 나라는 도와줘야 된다. 집권 여당의 원내 총무가 감동해가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64년 12월 5일 날 독일을 가게 됐는데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없으니까 미국에 연락해가지고 노스웨스트라는 비행 회사에 배를 한 대 빌렸어요. 그걸 차트한다 그래요.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미국 대통령이 금지시켰어. 그런 독재 나라에 비행기 빌려주면 안 된다. 그 일주일 전에 취소돼 버린 거예요, 비행기가. 그래서 또 독일에 전화해가지고 가야 갔는데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잘해줬어요. 동경에서 홍콩 거쳐서 독일 가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루프트한자라는 비행기. 그걸 동경에서 홍콩 가기 전에 한국에 들려가지고 대통령 싣고 가게 했어요. 1등실 다 비워놓고 대통령 일행이. 그래서 26시간 걸려서 독일까지 갔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대통령이 에르하르트란 저 수상이요. 박정희 대통령이 좀 도와주시오. 나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거짓말 안 합니다. 갚을 테니 도와주시오. 그렇게 이제 회담을 해서 거기서 1억 5천만 마르크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에르하르트 만나기 전에 루르 지방의 탄광 지역이요, 광부들하고 간호사들 먼저 찾아갔어요. 그래서 광부들 간호사들 모였는데 뭐 석탄 캐다 나왔으니까 새까맣지다. 응? 모였는 데서 대통령이 왔다고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애국가를 부르다가 울음이 터져가지고 마치지를 못했어. 흐느껴 우느라고. 유경수 여사도 울고 박 대통령도 울고. 박 대통령이 울다가 일어나가지고 손수건으로 눈물 닦으면서 동포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후손들이 이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일합시다. 그 호소해 놓으니까 광부들, 간호사들이 울음바다가 됐어. 그 참 우리 역사입니다. 역사. 그 살아있는 역사요. 그래서 그 손에 손잡고 대한민국 만세 불러왔는데, 거기서 이제 광부들과 헤어져 가지고 독일 고속도로를 아우토반 그래요. 고속도로를 아우토반 거기 타가지고 박 대통령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냥 울음을 그치지 않아. 그 옆에 독일 수상이 있다가 감동받았어. 야, 이런 나라 도와줘야 되겠구나. 여기서 무슨 소리 하는 거 아니? 일본하고 잘 지내시오. 일본하고 악수해가지고 도움 받으시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울다가, 일본은 우리나라를 종으로 부려먹었는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악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르하르트가, 우리는 독일이 프랑스하고 36번 전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손잡고 잘 지내지 않습니까? 프랑스와 독일이 우리하고 일본하고 한국처럼 그런 사이야. 고양이 쥐 사이야. 36번 전쟁했대요. 그래도 우리가 손잡고 잘 하지 않냐. 일본하고 손잡으시오. 마지막 날 내일 한국으로 오는데 독일에 가 있는 유학생 몇 명 안 되지요. 이승만 장학금 받고 와서 유학하는 학생들을 다 초청했어. 그 초청해서 온 학생 중에 이승만 장학금 받고 온 김재관이라고 그 초청 온 거예요.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이승만 장학금 받고 독일 와서도 장학금 받은 문헨 대학에 금속과학 박사 받은 김재관 박사가 책을 한 권 주는 거예요. 한국의 제철 산업 계획서, 한국의 조선소 짓는 계획서를 자기가 그 연구소 지하실에서 정성 들여서 만든 제철소 계획서를 딱 주면서, 우리나라 제철소 세워야 됩니다. 제철소 쇠를 만들어야, 그래야 건축도 하고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딱 필이 꽂혔어. 딱 마음에, 옳다고. 당신 우리나라 귀국해가지고 제철소 만드는데 좀 앞장서 주시오. 그래 귀국한 뒤에 키스트 알지요? 과학연구소를 세워가지고 외국에 있는 과학자를 초빙하는데 김재관 박사가 초빙 1호요. 초빙 1호. 독일에서 월급 받는 거에 5분의 1밖에 안 돼. 그래도 나라 위해서 조국에 제철소 세우겠다고 와가지고, 그래서 포항 제철소가 시작된 거지요. 그 제철소 담당하는 군인 출신 박 누굽니까? 그 사람은 이제 실무 책임자, 김재관 박사는 이제 그 이론적인 거. 근데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일본의 청구권 자금, 일본 우리 지배했는 배상금 7억 달러를 받았어. 그걸로 포항 제철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 닦았어요. 그런데 제철소 짓는 걸 다 반대하네.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 닦는 거 다 반대했어요. 특별히 야당에 김대중, 김영삼 야당 지도자들이 이랬는데, 대한민국에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 닦냐?
공화당이 정치 자금 빼먹으려고 하는 거다. 우리나라 제철소 일본에서 수입하면 되지 뭘 제천소를 짓냐? 이거는 부정이 있다. 김대중, 김영삼이 데모하는데 나도 그때 운동권이라서 뒤에서 쫄병 데모했어요. 데모. 응? 응? 제철소 취소하라. 경부 고속도로 취소하라.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아직 살아있어야 돼. 빨리 죽으면 안 돼. 그럼 내가 가서 사과할 낀데, 그때 내가 모르고 반대했습니다 할 텐데, 뭐 죽어버리니까 응? 사과도 못하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제철소가 세워지니까 조선소가 생긴 거지.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일어난 거지요. 건축공사가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의 228개국 중에 우리가 8등이에요. 8등. 이건 기적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 샘 리처드 박사라고 아주 명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특강을 하면은요 수강 학생이 800명이에요. 800명. 큰 강당에 800명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강의할 때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는 겁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이거는 미러클이다. 기적이다. 기적. 사우스 코리아는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다. 6.25 전쟁 잿더미에서 세계 경제 8등으로 올라선 기적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한강의 기적은 이제 시작이다. 시작.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번영할 것이다. 샘 리처드 교수의 말입니다. 난 우리나라 역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예. 이 나라는 글자 그대로 예수 잘 믿어 복받은 나라입니다. 나는 다른 나라는 잘 몰라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받은 나라입니다. 응? 정말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통일 한국이 되면은 무조건 우리가 교회가 부흥돼야 돼. 열심히 전도하고 새벽제단 쌓고 성경 읽고 교육의 기초에 성경 말씀으로 이 나라를 세워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요 지난해에 무기 수출이 200억 달러입니다. 금년에는 300억 달러 될 거다 그래요. 근데 무기 연구소를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줄여서 ADD 그래.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대전에다가 세웠는데 그 부소장으로 아까 말한 김재관 박사 제철 산업을 일으킨 김재관 박사가 실무 담당 부소장으로 갔는데 이제 개소식을 한 뒤에 김재관 박사와 소장과 일꾼들이 차를 타고 어디로 갔느냐? 한산도의 이순신 장군 동상으로 가서 큰 절을 하고 장군님 열심히 일해서 자주국방 이루겠습니다. 신고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고했어요. 이순신 장군 묘에 가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 사람들이 일부러 한산도까지 가서 절했습니다. 포항제철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응? 그분은요 포항제철이 완성되기 전에 박 대통령이 죽었거든요. 완전히 완공된 뒤에 그 박 회장이요 이승만 묘지 박정희 묘지에 가가지고 군대식으로 경에 붙이고 각하 임무 수행하고 왔습니다.
신고했어요. 신고합니다. 각하 임무수행했습니다. 그러고 절하고 앉아서 울었어요. 우리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잠언 3장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 3장 9절 말씀. 너 재물과 너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재물로, 기업으로, 경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 수확물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 돌려라. 그리하면 조건부요. 그리하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기초를 닦아야 돼요. 국민 정신이 해이해지고 뭐 헛된 생각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신명기 8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축복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의 주제가 축복이다. 축복. 특별히 그 중에서 8장과 28장을 축복장이라 그래요. 신명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그 중에 8장, 28장이 무슨 장입니까? 축복장입니다. 8장 3절 먼저 8장 3절. 너는 너를 낮추시며 줄칩시다. 낮추는다는 말은 영적 의미가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 왜냐?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잘 되던 기업이 부도가 나고 멀쩡하던 자식이 삐딱해서 널타고 그 남편이 병이 들어가지고 직장을 잃고 하나님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고 신앙이 먼저고 그 위에 경제가 일어나고 기업이 일어나고 국가 부를 세워야지 말씀이 없이 경제 일어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여러분 나는 그 이태원입니까? 그 할로윈 데이 그날 많이 모여가지고 밀려가지고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참 그 아까운 젊은이들이 거 가서 죽었는데 참 마음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할로윈 데이가 뭔지 압니까? 서양 귀신 섬기는 날이요. 귀신 섬기는 날 한국 청년들이 뭐한테 떼거지를 모여서 밟혀 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바른 믿음 말씀 위에 서면은 이 나라가 세계 빛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위에 경제가 서고 정치가 서고 교육이 서야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는다. 16절입니다.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하시며 낮추시며 아까 설명했지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가뜨리는 겁니다. 멀쩡하던 몸이 병이 들고 잘 나가던 회사가 휘청거리고 하나님이 망가뜨리는데 누가 당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 너를 시험하사 훈련하사 마침내 너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 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백성 교회에 복 주시는 건데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야. 망가뜨리고 넘어지고 시련을 꺾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 안에서 말씀 위에 탁 서고 하나님 잘 섬기면 마침내요. 마침내. 이 마침내란 말이 중요합니다. 마침내. 나는 30살에 빈민촌 들어가서 참 빈민선교 한다고 했는데 내가 힘들더라고요. 그거 뭐 같이 넉마주의하고 닭광 장사하고 뭐 5년간 수제비만 먹어가지고 난 지금도 수제비 보면 알레르기가 생겨. 응? 근데 빈민촌 일해 보니까 빈민촌에 안 올 사람이 온 사람이 없어. 자식 교육 안 시키고 직장 보내고 돈 생기면 술 마셔버리고 마누라하고 맨날 이 왼수야 하고 텔레비 때려 부시고 그래서 마침내 빈민촌에 왔구나.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내가 빈민촌에 여러분하고 살아보니까 안 올 사람이 온 사람이 없네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저축하지 않고 떨어먹고 애들 공부도 안 시키고 마침내 빈민촌에 왔네요. 그랬더니 또 듣기 싫어해요. 그래 말씀하시면 전도사님이 또 마침내 오셨네요. 그래서 그건 말이 되네요. 그거는 말이 되는데 여러분 떨어먹고 빈민촌 가는 것도 마침내요. 빈민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물 쌓고 국가가 부강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세계 선교의 깃발 드는 것도 마침내요. 마침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구절구절 밑바닥에 정말 눈물과 한숨과 희생 이게 쌓여져 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 나라 소중히 여기고 한국교회 정말 정성 들여 섬기고 마침내 허락하시는 복을 함께 누리면서 세계 빛나는 대한민국 세계의 빛 광을 내는 한국교회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재물로 기업으로 경제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득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너 창고가 넘치게 하겠고 네가 번영하는 날을 맞게 되리라. 아멘.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망가뜨리시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아픔을 거치지만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97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힘차게 전하. 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주의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많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제목을 따라 드리는 손길마다 심령마다 굽어 살피셔서 그 삶의 현장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마침내 허락하시는 축복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3년이나 끌었습니다. 온 세계가 불경기에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서민들이 참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숨가쁩니다. 불경기에 가게 문을 닫게 되는 소상인들의 아픔을 살펴주시고 직장 잃은 호주의 서름을 살펴주시며 북한 동포들 주님이여 그 독재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해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도울 길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 기업, 재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우리 수학의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마침내 허락하시는 축복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교회가 번영의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2월 22일부터 부활절까지를 사순절, 사순. 한순이 열흘입니다. 열흘. 사순이가 40일이지요. 부활절 전에 주일 빼고 40일,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는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게 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음주 가무도 절제하고 아주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리는 특별 주간입니다. 근데 우리 신강둘의 교회도 또 둘의 수도원 또 이번 사순절에 사용하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근희 목사란 아주 참 깊이 있는 목사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의 행적을 날마다 묵상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길, 순례길, 이런 제목인데 우리가 이번 사순절 새벽 집회 때는 교과서로 쓰니까 아마 나가실 때 밖에 책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있지요? 예. 이 책값이 얼마인가? 25,000원인데 다 받느냐? 꺾어 2만 원인데
2만 원이 없는 사람은 내 이름으로 외상으로 가져가세요. 예. 이 책 뭐 사순절 아니라도 내가 먼저 출판되기 전에 원고 먼저 읽었는데 아주 좋아요. 아주 깊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이번 사순절 은혜로운 기간으로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2월 22일부터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될 줄로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세 가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등록한 우리 김영숙 집사님 가정, 아들 한지훈, 은솔이, 우리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따뜻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혜미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바로 교회 돌아서면 용암리가 있는데 그 용암리에서 오신 서성배, 김선녀, 우리 교회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예, 자리에 거기 있네. 우리 서성배, 김선녀, 우리 두 분은 새벽 예배에 늘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은혜 받으시다가 이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예, 드디어 우리 동네 성도님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 앞으로 더 우리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 전도특공대가 열심을 다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국내에서 제일 멀리서 온 우리 부산에서 온 우리 송정란 전도사님, 대전에 있는 딸 김지혜 집사님 집에 들렀다가 오늘 이 예배를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우리 송정란 권사님과 지혜 집사님, 자리에서 한번 저 뒤에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유튜브로 예배 참여하다가 여기 딸네 집에 부산에 왔다가 부산 대전 찍고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복된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도원 두레 마을에서는 2주간 동안 말씀과 노동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자매 청년들이 와서 열심히 일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관인 우리 금경련 집사님과 8명의 우리 말씀과 노동학교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2층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금식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과 나무도 자르고 개간도 하고 돌도 깨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격려해 주시고 또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 우리 신광두레교회 소식지가 작년에 1호가 발간되었는데 이제 2호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이제 이 소식지 부활주일에 맞춰서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주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주제로 30, 40대 MZ세대들의 의견과 토론회도 기획이 되고 여러분 임직자들도 다짐도 들어보는 그런 새로운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 소식지는 우리 교회 사업장의 광고비로 제작이 됩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광고비를 내주시면은 그걸로 우리 소식지가 되는데 광고 효과가 크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내주시면은 더 큰 광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광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잘 얘기해서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광고입니다. 2월 목회 일정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12시 반에 오늘 속초로 이제 45인승
대형 버스로 출발하게 됩니다. 40여 명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교육자와 교사 또 학생들 오늘 잘 갔다가 화요일 날 오후에 돌아오는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우리 본당에서 또 본교회에서 이루어지고요. 계속해서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육부 헌신 예배, 우리 교회는 교육 목회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주 헌신 예배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 광고는 아까 김준호 목사님이 광고한 인생길 순례길 요 책 밖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셔서 앞으로 사순절에 꼭 필요한 책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그 다음 광고는 마지막 우리 주일에는 구역별로 함께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용천노예를 위한 서북시찰에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1시에 당회서실에 있고 여전도 협의회가 12시 30분에 2층 교육실에서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오늘은 최명자 권사님, 윤광선 집사님 오늘 생일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정심을 제공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예배 참석하시길 바라고, 주방봉사는 8여전도에서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2구역에 김진배 우리 장선일 집사님 남편 부친께서 지난주에 장례식을 잘 마쳐서 감사함으로 식당에서 떡을 제공해 주시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유치부 부장으로 우리 최혜미 집사님이 수고하실 거고, 일부 찬양대 시원 찬양대 반주자 김혜주 집사님이 수고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선교회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1시부터 1, 2, 3, 4, 4남까지 해당되는 모든 분들은 모임이 있다는 거 다음 주에는 꼭 해당되는 남성교회 가셔서 같이 모임에 협조해 주시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광고는 혹시 우리 교인 중에서 해외 교인 중에서 그 캐나다의 밴쿠버에 문길봉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식당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장모집이라고. 근데 그 식당에 혹시 일하실 분, 또 주방에 일하실 분, 이런 남자분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가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캐나다 비자까지 다 해서 내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60대 이전까지, 60대 이상은 좀 곤란하다. 일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60대 이전에 남자분 중에서 혹시 캐나다에 가서 일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둘의 수도원의 이명환 목사님 축도해 주시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이제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신강두레교회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려 신앙과 경제의 질서를 깨닫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